제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정에서 한번 가족끼리 이렇게 녹음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저한테 주신 분들 몇몇 분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가족은 두 분이서, 어떤 가족은 네 분이서, 또 어떤 가족들은 이제 구역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녹음을 들으면서 제가 원래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본문을 바꿔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하세요라고 해놓고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이건 아니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내 자녀가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나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형제, 또 우리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관계들 속에 늘 여러분 이 관계들 속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안의 갈등, 형제들 안의 갈등, 또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없어서는 참 좋겠지만 갈등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정치적인 모습들을 봐도 정당 간의 갈등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이 갈등이라는 공통분모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수많은 부모와 형제와 또 자녀와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직장 동료와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력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가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좀 배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이 된 것은 로마에는요, 모든 법이 로마에 와서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 또 그곳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을 다 구치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택연금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라도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회심하게 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은 골로새라는 곳인데, 이 골로새는요, 이단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단도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많았던 이곳에서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성전으로 내어준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고, 그곳에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 동력자. 2절에는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는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억이 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제목이 뭐냐?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쉐링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뜻이 원어로 보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교제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교제는 성도들끼리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는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교제는요, 사업의 동반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쉐링이에요.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제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지금 단순히 당신들을 우리 집을 오픈해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집을 열고 내 재산을 내려놓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의 밥을 먹이고 집안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빌레몬이 지불하고. 얼마나 이 바울에게 마음에 여러분 따뜻하게 다가오는 지도자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여러분 무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앞에 7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빌레몬을 세운 것에 대한 믿음과 너의 사람과 섬김과 교제와 너가 정말 교회를 너희 가정을 열어놓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의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내가 물질적인 것들을 투자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한 너의 마음 내가 너무나도 들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 얼마나 여러분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깊은 관계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8절 이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바울이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보십시오.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문장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고요. 또 하나 표현을 뭐라고 쓰냐니까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도 많다는 거예요. 자, 명령할 수 있는 자격도 되는데 내가 사랑으로 한다. 내가 나이도 많은데 너에게 지금 내가 사랑으로 강구한다. 또 무슨 표현을 쓰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내가. 10절에는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 안에 나는 사랑으로 너한테 요청해. 내가 갇힌 중에서 나이도 많은 내가 너에게 정말 간청하고 요청하는데 내가 갇힌 중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게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라는 아들을 너에게 지금 소개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할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에게 무익했던 사람이랐던 것은 원래 너에게 종으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는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불의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문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힌트가 뭡니까?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내게 무익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무익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 너한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회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 하나 표현합니다. 12절에 내게 그들을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지금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지금 이 도망간 이 오네시모 때문에 많은 공경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려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에서 있는 이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쳐 죽여도 법은 정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고 팔고 매매할 정도인데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도구,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 여러분 비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회심했지만 이미 빌레몬에게는 여러분 상해를 입힌 겁니다. 불의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뒷구절을 보면 18절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그 불의한 일 때문에 너에게 빚이 진 일이 있으면 나에게 계산하라고 한 표현을 보니까 분명히 물질적인 손해까지도 입힌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자, 이렇다면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들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편지 들고 온 거예요. 지금 바울 편지 들고 와서 벌벌벌 떨면서 지금 이 빌레몬한테 주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한테 주는 편지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 자리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여러분 일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하는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낸다. 그는 내 12절에 신복이다, 심장이다, 내장이다, my very heart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있는 빌레몬에게 승낙받기를 위해서 요청하고 그를 용납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은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1장에서 무려 12회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12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용납해 주게 하기 위해서 제발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12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빌레몬아, 그를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그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그가 어떤 너에게 손을 입혔든 간에,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가 자녀들도 돌아보고 부모도 돌아보고, 또 얼마 전에는 부부의 날이 있었죠. 부부도 돌아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자녀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대하고 있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든 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용납함이라는 겁니다. 그 용납함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하게 나에게 억울함을 준 나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린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여러 번 해하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질 만큼 나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용납함에 우리의 삶의 자격은, 우리의 삶의 바운드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 기준은 어디여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성도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찢어진 이 상처들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씀을 전하다가 새벽에 다윗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의 시를 보면서 늘 이렇게 표제와 제목에 보면 원수들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김 받다가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대신 나가서, 사울이 못 나가는 전쟁 나가서 골리앗 이겨주고 블레셋 물리쳐줬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마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창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잡으러 오고, 아니 왕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인생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얼마나 감격해서 드디어 당신의 원수가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 너무 잘했다, 너 나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픔에 잠겨요. 잘 장사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 쫓아옵니다. 그 쫓아와서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의 왕위를 뺏어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슬피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우리의 때로는 마음이 상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분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여러분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용납하게 관청하면서 어떻게 용납하기를 원하는지를 또 이야기해요. 잘 보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지 않았지만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 잘 15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영원히 두게 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로 영원히 당신 곁에 종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면 뭘 받습니까? 영수증 받죠. 여기 나오는 게 사업상 주고받는 영수증이에요. 영원히 두게 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용법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신적 수동태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손에 입혀가지고 도망간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죠. 그곳에서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에게 영원히 두게 한다 이 말이 뭐죠? 주와 안에서 그가 영원히 두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오네시모 안에 있었다. 너를 돌려보내는 이 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면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용납해 주십시오. 17절에는 바울을 빌레몬이 동력자로 여겨두시듯이 당신 오네시모도 당신을 동력자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제, 왜 사랑받는 형제요 동력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 이 오네시모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갚겠으니까, 바울 내가 갚겠으니까, 다만 내 소원은 오네시모를 당신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로 동력자로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안 찼는지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성도 여러분, 용납함은 주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용납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분들을 내 곁에 두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용납함의 여러분 열쇠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곁에 두셨을까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곁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 우월한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한 영혼을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마치 그 영혼을 오네시모로 세우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이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 곁에 두셨다는 거. 있는 그대로 때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여러분 형제로 동력자로 삼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파송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더더욱 여러분 뒷문헌에 보면요, 주후 100년경에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감독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한 형제와 동력자로 삼아줄 때 그는 에베소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문헌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50년경에 오네시모가 여러분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요, 이 50년경에 세워졌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후대에 바울 서신이 정리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오네시모가 감독으로 있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서신이 정리된 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3초만 보십시오. 네. 쑥스럽지만 3초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력자입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내가 용납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주신 그들을 동력자로 삼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